아빠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민이 이 자식은 해 뜨기 전에 기 나가서 저녁 먹을 때나 돼서 기 들어오고 대체 뭐하고 다니노?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옵니다. 니 오늘 하루 종일 뭐하다 들어오노? 지 학교 갔다 왔는데 얘. 그러나 니 아직 졸업 안 했나? 저 올해 입학했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가족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지내십니까?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철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가 네 집에 가잖아? 그러면 갈 때마다 네 아내 몰래 아빠한테 용돈을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몰래 줘요? 내가 식탁 의자에다가 양복 옷도리를 벗어놓을 테니까 슬쩍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라. 아빠, 그러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요 내일부터 식탁 의자에다 제 옷도리를 벗어놓을 테니까 엄마 몰래 용돈을 매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 가족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그 아버지와 또 아들 또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정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시키고 계십니까? 자녀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계세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잘 놀아주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좋은 아빠로서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어떤 자신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한 점 투성이에 모자란 아빠였던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 남편으로서도 여러 면에서 함량 미달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아빠, 좋은 엄마셨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대로 만약 가르친다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의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부모로서 자신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기상도가 빛나고 밝고 쾌청해서 가을 날씨처럼 푸른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면 흐리고 구준비가 내리는 우울하고 칙칙한 분위기의 가정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그 가정,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이상적인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을 마음에 여전히 품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해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그 가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먼저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건 우열을 따지기가 참 힘들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 밥상머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하는 데는 우리 부모마다 각자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집에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귀하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애들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제 표현에 의하면 개인적인 겁니다, 좀 이상한 부모님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자기 교육관에 맞추어서 자기의 자녀를 이해해주고 대해주기를 바라는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다루는 것처럼 왕자나 공주처럼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체벌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항의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국무총리가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쓴 말을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심지어는 교사들의 멱살을 잡는 저질 인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그 국무총리의 그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실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속이 상했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그런 표현까지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가정을 꾸미도록 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지식교육은 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재주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쪽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과 인격이 실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주는 인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지식과 그 사람의 그 모든 능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어느 한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삼원색과 같아요. 그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라는 색깔이 있잖아요. 이 삼원색이 바탕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의 바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타 모든 재주들이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한민족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많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교민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고 말하는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가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들을 취직해서 얼마 못 견디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도태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통계 조사 결과 연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인성교육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초보적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성품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성교육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준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교육을 시켜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교육은 수평적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수평적인 교육은 세상 지식,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방법, 처세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평적 교육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수직적인 관계가 바를 때에 이어지는 수평적 관계에 바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표현이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과 또 이런 말씀으로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잘 갖추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 또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복된 가정이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는 또 복된 공동체, 또 은혜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의 가문을 일으키는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가정교육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주 고달프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의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갈 축복의 목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돌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 1세대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2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1세대가 그 경험했던 실수를 경험하지 않게 할까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르다 안 바르다? 바른 것이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가정이 됐을 때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대로 실천하자.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내 논리대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저희한테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너희의 가정은 복과 은혜가 흐르는 가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 형성은 제가 볼 때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준 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나 아니면 세상 지식은 부모를 능가할 수도 있고 더 탁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성품과 특별히 신앙의 모습은 그 아버지가 보여주거나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과 유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 1절에서 9절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중요한 두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동사에 주목하면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정리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한테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칫 방자히 행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부모들을 바라보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순종하고 그분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본 자녀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교육에 학원비 내주는 거, 좋은 옷을 사주는 거, 좋은 장난감을 주는 거, 유산을 조금 해가지고 집 한 칸 아파트 완베드룸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거, 이 마음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품이나 인격은 내면 세계에서 각인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 그 아파트나 우리가 주었던 그 어떤 이 하학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어쩌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그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태도와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민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누렸던 그런 어떤 대우받는 직업에서 일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수고를 하고 땀 흘리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쏟는 기쁨에서 우리들이 아무 불평 없이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하나 제대로 못 해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일까지 또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이냐? 이것이 내가 어머니로서 정말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모습이 맞느냐? 정말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좀 더 긴 시각에서 인생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 자녀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내가 그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밀어주는 이렇게 해야 성공이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휩쓸려 갈 때에 10년 뒤에 짧게 잡으면 몇 년 뒤에라도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내가 그 아이에게 쏘아 올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이 교육의 1차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을 이 42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까지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아주 그냥 유행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대단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분들이 그 방법 속에서 이들이 잘된 것만 바라보고 한 부분은 따르고 한 부분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마사다라고 그래서 유대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의 자녀들처럼 잘 될 줄로 알고 한국인 부모들 돈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보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오전에는 토라와 탈무드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교육만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세상 학문과 세상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거 따를까요? 안 따르죠. 왜 오전에 토라와 탈무드와 성경 교육을 시키냐? 수학과 영어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못마땅해서 또 어떻게 열심히 학원을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수직 교육의 틀을 잡고 수평 교육으로 그 내용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수직 교육을 아주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축복스러운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열매로 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심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노벨상을 받은 사람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27%, 한 30% 가까이가 유대인들 그 소수민족들이 차지합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을 때에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될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 그 방법을 흉내를 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겉모습은 따라가는데 내용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을 보면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은 세상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수평교육이 아니라 수직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면
그들이 꽉 붙잡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민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긍심이 달라요.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외형적으로 봐도 그래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어깨를 펴고 10도 상방향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를 선택하신 분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 육신의 부모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애쓰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기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는 부모라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장구가 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장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2절과 3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택받고 이 약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방법이 토라와 탈무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율법적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유대인들 삶의 모습이에요. 그 보잘것없고 우리 한민족보다 인원이 훨씬 적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지키는 자로 가르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초달, 매 한 대 따린다고 죽지 않는다. 매를 때려서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 아이에게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는 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이거저거 아무거나 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찌 내 자녀에게 아무 신앙이나 네가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자유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가 권위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동사,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유일신앙을 아주 핵심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을 만들고 그들의 가정을 복과 은혜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내재화시켜라, 인터널라이제이션 시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서 입을 열면 그게 툭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인 내가 먼저.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시원찮으면 자녀들이 비슷해지는 거 아시죠? 부모의 신앙이 강하고 좋아도 자녀들은 방종하는 자녀가 되기 쉽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냥 보면 아무런 목표도 없고 정말 저 사람은 왜 살까? 이런 정도로 산다면 그 자녀들이 말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슷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로 삼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벌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6절을 보면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마음에 새긴 자신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기 위한 부모의 영적인 부단한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눈에 띄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너의 모든 영역을 이 말씀이 통제하도록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 부모 속에 있는 게 자녀한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자녀의 실력은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 이런 세상 학문이 아닌 다음에는 부모의 실력에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오늘 같은 날 우리는 각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자신, 저희 목사인 저 뒤돌아봐야 돼요. 저의 저 못된 성품은 결국은 나 때문에, 저 미지근한 성품은 나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닮아서 나중에 보면 60세가 넘어서 이렇게 딱 거울을 가서 보면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야. 내가 60대 때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놈은 내가 싫어하는 내 성품을 그대로 닮았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 성품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고 말하면서 교감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가 됐을 때 점검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거 책임 안 지고 지가 뭐 하나님 알아서 지 밥벌이 지가 하고 살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벌어진 이 좋지 않은 현상들, 내 가정의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최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 인생이라는 그런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상적인 가정이 있고 여러분에게 줄 복의 내용이 있고 은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뚝 뒤로 밀어내면서 부족한 나를 핑계대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시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정기옥, 일어나라. 다시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모습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때 어떻게 해요? 복 받는 모습을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장수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부를 누리고 존귀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5월 그러면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뭐라 그러죠?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여기서 어버이주일. 행사로 지키는 거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한 자녀들을 양산해놓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민 왔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 속에 임해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도전을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온이나 적어도 철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실패한 아버지일 수 있어요. 부족한 아버지일 수 있어요. 부족한 남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가정은 부모가 좋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집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패턴이 하나씩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우리 집에서 안 되는구나. 그때의 이 새로운 패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것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축복적으로 점점 더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5월 첫 주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 저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문마다 가문의 계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account of family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영적 자산을 그 계좌에다가 계속 입금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에 없어질 가치관들을 자기의 가정의 계좌에다가 계속 입금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찾아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입금시킨 것을 찾아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축해야 되는 것을 저축해야 되고 저축한 것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정말 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문을 세우고 싶으냐? 그런 가정을 내가 누리고 싶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 먼저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건강과 장수가 주어지고 네가 원하는 부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존귀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보다 더한 영생까지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